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중추절이란 가을의 절기 중에 우리 조상들이 대보름날을 기념해서 조상들의 은덕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내려온 것이 유래가 되어서 전해져 온 명절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들을 만나고 또 조상들의 묘에 성묘를 하고 가족들과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드리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면은 바리바리 싸들고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좋은 차 이런 것들을 몰고 갑니다. 또 시골에서는 뭐 누구네 아들이 어떻게 되었네, 뭐 누구네 딸이 어떻게 되었네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동네 사람들과 자랑하기 바쁘죠. 아마도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차를 사면 가장 먼저 고향에 가서 자랑하고픈 마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30여 년 전에 서울에 올라올 때의 꿈은 성공해서 멋진 차를 타고 아들, 딸 데리고 그렇게 같이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 부푼 꿈을 꾸고 품고 올라와서 사실은 이제 뜨거운 맛을 보고 이제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생각, 금이한양하겠다는 생각을 주님을 만나고서는 버렸지만은 저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고향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이 믿어지고 오늘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큰 복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더 나은 삶,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어떤 대통령 후보는 몇 년 전 대선 공약으로 저녁이 있는 삶, 이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갖는 공약이었는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 공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은 뭐 토요휴무제, 그래서 대체 공휴일. 어떤 분이 달력을 조사하더니 2040년 뭐 몇 년도까지는 살아야 된다. 왜냐하니까 그때 10월달 보니까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열흘을 가까이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우스개로 올라온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지요. 그래서 그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보상,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보상, 이런 것을 누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모닝을 중고로 사서 10수년을 끌고 다니다가 바로 그 윗등급인 액센트를 중고로 샀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수고한 보상을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금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가는데 제가 이제 마치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니까 배가 출출하던 차에 골목에 떡볶이라고 길거리에 세우던 이렇게 세워둔 현수막이, 그래서 가보니 20대 젊은 남자 둘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기에 쉬운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먹어본 이 떡볶이랑 순대랑 튀김이 아주 괜찮았어요. 젊은 날에 쉽지 않은 도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떡볶이를 팔고 있더라고요. 전기차를 가장 앞서 개발하고 있는 테슬라에서 우주여행을 기획하고 실제로 며칠 전에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 4명이 지금 현재 우주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구 15바퀴를 돌면서 우주유람을 하고 있는 영상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어요. 피자를 먹고 거기서 악기 연주를 하고, 이처럼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인간은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면서 인간이 즐기고자 하는 가치를 다양하게 새로운 방법들로 채워온 것이 인간사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말합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입니다. 또 16분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라고 또 다른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경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땅에서의 인간의 모든 삶의 동기들, 행위의 모든 동기들이 더 나은 삶,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데, 믿음의 삶은 이 땅의 환경이 아닌 지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번 주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가거나 부모님을 만나거나 가족과 친인척을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어디인 것을 생각하고 그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교를 전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착을 했는데 도리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예굽으로 내려갔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약속을 땅에서 지금 받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지만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믿음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겼어요. 그리고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가뭄이 점점 심해지죠.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거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말씀의 뜻이 굉장히 여러분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분명히 약속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뭄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약속을 믿고 갔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아내를 빼앗기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계속 나아갔다는 의미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물론 중간에 의심도 있었고 회의감도 들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아갔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도 내일을 알지 못해요. 즉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환경이 갑자기 들이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아브라함처럼 가뭄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오랫동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되 나갔으며, 그걸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나아간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킬 것이라는 것,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바꿔주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이 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축복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은, 여기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그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러한 삶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수개월 전에 여기 이 강단에 설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셨어요. 우리의 환경은 언제든 어떻게든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전쟁이 일어나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딱 당장이 다 소독돼요. 그 환경 속에서 때론 내일이 불투명하고 내 마음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그 복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만큼의 땅의 축복을 주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복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하였을 때 나의 형편이 어떠하다, 나의 처지를 깨달았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셨느냐, 이거를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또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니까 13절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바로 그 얻은 믿음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 사람들 대부분,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어제도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면서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이 땅은 외국인의 생활이고 나그네와 같은 객과 같은 그런 생활이 이 땅의 삶이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면은 모든 것이 낯설지요. 고향 사람들은 없고 외국에 가면 얼굴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만 있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내 고향이 아니구나, 나 오늘 여행 왔구나, 인생이 나그네구나, 이 땅이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이고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잘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오래전에 그분의 어머님과 장모님이 동시에 암이 걸렸어요. 동시에.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줄초상 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두 분 다 말기암이었어요. 참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제가 잘 아는 분이십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괜찮다고 담대하게 하실 일 다 하시면서 그래도 농사 지으셨어요. 3년 동안 농사일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시고 3년을 더 사시다가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장모님은 인천의 한 대형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역자로, 사역자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장모님은 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 왜 내게 암이 걸렸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식구들을 얼마나 괴롭겠을까요? 또 식구들은 사역자이신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믿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질까요? 이 장모님은 1년이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두 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큰 교회에서 교역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지만은 이 땅을 고향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앞쪽입니다. 앞 구절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며 나아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자기들의 인생이 타향살이요 나그네 애국인임을 깨닫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바로
요셉을 만나고 바로왕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내 나이 100 수십 년 동안 살아왔지만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라고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고향이고 고향이 아니고 타향살이이고 나그네라면은 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행객의 특징은 뭘까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정착지가 아님을 알기에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도 죽음을 한번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주시니까 항상 방을 나올 때 내가 다시 저 방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나오는 습관을 들였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객은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지금 있는 곳이 정착지가 아님을 알기에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땅에서의 일이 너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들이 너무 멋있게 떠 있고 하늘이 너무 청명해서 계속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있는 분이시야. 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시면 누가 할 수 있냐? 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구도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마음이 깨끗한 분일수록 가을 하늘이 더 청명하게 맑게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은 나온 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아비데라가 죽고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가뭄이 찾아오고 그리하여 점점 애굽으로 내려갔어도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행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복 주신다고 하시며 해서 떠나왔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 남은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요 몸이 병이 들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고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나에게 하나님 이럴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아브라함인들 왜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지킨 약속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죠. 우리는 성경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을 제일 많이 인용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무별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 있는 대부분의 아랍인들, 이스라엘인들은 다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묘가 있는 곳에 그곳에 가면은 그것은 여러분 신성시에서 절대로 폭격이나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우리의 조상의 묘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이 무별같이 되게 해줬다는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얘가 많이 탔는지 모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자기 힘으로 엘리에셀이란 종을 통해서 후사를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브라함아 그는 아직 아니야. 너 몸에서 나야 될 자다. 내 몸에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하갈을 얻고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 이제는 드디어 이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너의 처 사라를 통해서만 낳아야 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때였어요.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약속을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무슨 믿음이 생겼느냐? 땅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생겼어요.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가지고 싶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연단을 통과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의 삶을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요, 이 땅은 여행객이요, 이 땅은 외국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분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여서는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지금 환경을 보면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견디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물론이요, 크게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이 있고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한 것이 있다는 것이 믿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인지 더 나은 본향인지. 더 나은 삶이란 모든 인간이 원하는 추구하는 가치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의 것을 추구하는 삶, 이 땅에서의 더 높은 신분 상승을 위하여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고향은 이 땅입니다. 아직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미 먹고 동록이 썰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본향을 준비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2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셨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으신 분이셨어요. 마지막엔 제 여동생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계셨는데 거기는 금요일마다 전 직원과 환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마지막 주까지 그 금요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그 전에부터 십수년 동안 금요 예배에 참여하셔서 가서 대표 기도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마지막 주까지 같이 있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촬영한 것이 있는데 그 기도의 장면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이 반드시 있는데 여기에 예배드리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그것을 촬영해 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운명하던 것처럼 저희 아버님은 큰 복을 받으셨는데 저희 집에 목사가 셋입니다. 저 있고 막내 동생이 목사고 또 매제가 목사입니다. 다 통합측에 있어요. 그런데 마침 셋이 다 모여 있습니다. 목사들 셋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딸들도 셋이 다 있어서 딸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마침 우리 막내 목사께서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숨이 가빠지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숨이 더 가빠지시면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내 목사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읽어드리고 또 중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이 중에 하나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 목사는 그 부활장을 읽어드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 품에 손에 손을 넣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연출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장면 전에 또 저희 누님의 교회 목사님께서 두 분이 또 오셔서 예배에 목사 5분이 참여하셔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유언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너희 가족 식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들어와야 되니까 실족시키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라는 그런 유언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추석입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기쁘고 좋은 날들이죠. 그런데 꼭 기쁘고 좋은 일만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 이 땅이 타향이라는 것,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렇게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타향살이는 항상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더 나은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의 절반만큼이라도 애쓰고 힘쓴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것,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더 나은 가치야 삶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곳은 타향살이이고 가야 할 곳이 눈앞에 닥쳤는데 준비가 되지 못하면 이 땅에 쏟은 열정과 만족과 열심 때문에 심판이 두려워지는 것이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약속을 믿고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분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고, 그런 믿음 때문에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약속한 것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루실 줄 알고 믿고 따라갔더니 이 땅이 나그네와 외국이라는 삶을 깨달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우리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땅의 것은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정상인입니까? 비정상인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상인인지 비정상인인지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천국은 반드시 있는데 그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땅의 것 때문에 허덕이며 살아왔던 내 인생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온전히 생기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앞에 나와 더 나은 모양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양심의 찔림을 받고 결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은 말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되 나아갔으며 이 땅이 나그네라, 이 땅이 외국인이 난 삶을 깨달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살았더니 오 하나님께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영원한 한 상을 예비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셨더라. 아버지, 정상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것을 그 본향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묻지 마시고 들어주셔서 어렵고 힘든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이 척박한 땅을 기경하며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정상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상인이냐 비정상인이냐 주님의 들려지는 말씀에 화들짝 깨어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